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형통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거룩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힘차게 믿음의 걸음을 걷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60편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아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승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신 주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모래알과 같이 작디 작은 우리 인생을 사랑으로 바라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사 거룩한 역사 속에 믿음의 삶을 이뤄가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하심과 다스림, 인도하심 속에 있음을 알고 늘 겸손과 감사로 또 베푸신 은혜에 합당한 자로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믿음의 용기와 충성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곳에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앞서가신 길에 우리의 발걸음이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믿음 따라 오늘도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동안 11장까지의 내용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12장부터는 그 핵심적인 교리에 따른 실천, 삶으로 믿음을 살아내는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말씀해 온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얻었으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은혜요 구원임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 앞에 그 어떤 자랑이나 자격을 운운할 수 없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겸손과 감사와 순전한 믿음의 태도로 주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을 따라서 성도와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12장 초반은 성도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그리고 이어서 교회에서의 삶, 또 사회와 국가, 마지막으로 14장에는 성도의 관계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지만 우리가 그 구체적인 삶의 내용을 생각할 때마다
더욱더 먼저 기억하고 마음에 가득 품어야 할 바는 11장에 걸쳐서 강조하고 말씀되어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 주권적인 섭리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삶의 출발점에 관해서 이 교리의 마지막 부분이라 할 수 있는 11장에 무엇을 비유하여서 설명하였습니까? 이방인의 구원을 돌감람나무였던 그들이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서 새로운 존재가 되고 참된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원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았으며 그에게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를 따라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순간만의 일이겠습니까?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었듯이 거룩한 성도의 영적 삶의 원리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그렇게 삶을 이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주의 은혜와 거룩한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12장의 첫머리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서 설명하였던 모든 것을 따라서 곧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라는 말씀이며 우리의 삶의 내용이 나의 기쁨, 나의 만족,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삶,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영적 예배의 삶을 드리라는 것은 어떤 거룩한 형식과 모양을 취하는 마치 구약의 외적으로 보여지는 제사의 방식을 따라서이거나 당시 로마 시대의 헬라 철학 사상의 영향으로 육적인 것은 악하고 무가치한 것이라 여겨서 영적인 것만이 고성하다고 여겼는데 그로 인해서 삶의 실제에서는 무절제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내지 못했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와 같이 피상적인 예배의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이라는 것은 2절의 말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온전한 뜻이라는 것이 그동안 우리 편에서 찾을 수 없었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의 참된 겸손과 순종 안에서 있었음을 말하였기에 이 영적인 은혜의 원리를 따라서 곧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믿음과 겸손이 충만한 삶을 이루어야 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예배가 피상적이거나 모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완성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실제적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참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관해서 사도 바울이 제안을 할 때 취한 방식을 보게 되면 그는 1절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3절에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 4절 우리가 한 몸에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과 또 마음의 중심이 어떤 태도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는 사도의 권위와 또한 영적인 능력, 경험, 체험이 많아 어떤 주장을 펼치고 또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지시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그의 표현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빼어놓고서는 자기 자신의 존재를 말할 수 없는 듯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장하는 일들 속에서 그는 자신을 그 은혜를 받은 자 중에 한 사람이자 그 일을 맡은 일꾼, 청직이요. 또 그러하기에 주 앞에 선 것처럼 겸손으로 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그는 실제로도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참된 영적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 제사, 예배에 관해서 말씀은 주일에 드리는 예배와 예배의 예식을 말하기보다 예배뿐 아니라 포괄적으로 모든 삶을 드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영적 예배의 삶에서 주의 일과 주의 나라를 이뤄갈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설명하는데 은사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특정한 은사에 관해서 관심을 갖거나 누군가 특별한 은사를 받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말씀되어 왔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처럼 은사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서 그 은혜가 자신에게나 타인에게 교회 공동체의 은혜의 선물로 도리어 드려져서 주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어떤 놀라운 은사를 받은 자는 6절의 말씀, 주신 은혜, 받은 은사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내게서부터 그 권위와 능력들이 스스로 나타나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과 감사와 거룩한 책임을 맡은 것으로 지혜 있게 잘 분별하여 사용해야 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오직 자기의 자랑이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사용되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복음의 핵심을 11장에 걸쳐서 중요하게 말한 후에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위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 베푸는 일, 이 은사들을 거론하면서 거룩한 영적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자기 주장과 자기 의를 내세우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복음을 거절하며 특히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시고 세우신 교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나뉘려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구원, 이 복음의 본질을 잘 알지 못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거리낌 없이 행하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었는데 주께로부터 받은 각종 은사와 능력들을 잘못 사용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으며 또 교회 내에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크고 작은 분란들이 왜 없었겠냐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청지기의 의식, 은사를 받은 자가 더 큰 책임이 있고 자기 분수를 따라 행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받은 선물이 각각 다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수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사랑은 순수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십시오. 각기 주신 은사는 분수에 맞게 겸손으로 그리고 그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사랑으로 또 하나님께는 덕이 되고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이 실패함과 같이 자기 분수를 넘어서 자기가 받은 권위와 능력 밖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거나 또 자기가 받은 것이 절대적인 것이냐 다른 은사를 받고 잘 섬기는 사람들을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고 주장하는 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따라서 또 맡은 책임을 따라서 온전하게 사용하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초보 전도사 시절의 일인데요. 어떤 목사님께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힘들어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상담을 처음 또 배웠던 때여서 제가 그분을 잘 도와드린다고 이런 말과 저런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이렇게 해야 한다, 또 저렇게 해야 한다 방향까지 막 제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목사님께서 저의 말에 고개를 끄덕끄덕 동의하시다가 제 말이 길어지고 분수에 넘어서 말을 하게 되니 나중에 딱 한마디를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네, 김 전도사님, 이제 축도하시고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제 분수를 넘어서 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주의 일을 맡은 자들은 오직 은혜를 따라 겸손과 맡은 분량에 따라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때 모든 자리, 우리의 가정에서 주의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분수에 맞게 합당한 모습으로 자기에게 주신 그 기능을 온전히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주의 나라를, 주의 공동체를 또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얻은 모든 것도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의 기초 위에 세워진 우리들 더욱 주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를 따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때 마땅히 품어야 할 마음을 품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자기의 의와 자기의 경험과 자랑에 취하지 않게 하시며 영적으로 깨어서 주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은사들을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용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믿음의 성숙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중보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교회 사역을 이끄는 목회팀과 당회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팬데믹으로 변화된 환경 가운데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영적 성장과 거룩한 변화에 민감히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목회팀과 당회가 목자장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시고 맡기신 양무리를 사랑과 겸손, 온유함으로 돌보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 말씀, 사랑의 충만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코로나 팬데믹과 여러 가지 재앙 가운데 전 세계의 영적인 각성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거룩한 믿음의 백성과 공동체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전하며 겸손하며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주의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말씀 속에서 믿음의 뿌리가 더욱더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 주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